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이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집성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도가 이 사무엘 그리고 나발 그리고 다윗 나발 아비가일 나발 이렇게 좀 대립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죠. 향년 96세더라고요. 많은 이제 영국 국민이 진심으로 이제 애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일부는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전쟁을 했던 그런 국가들에서는 크게
애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아무튼 많은 영국의 국민들은 진심으로 애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그런 문을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그런 본문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위로, 이것은 위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 목표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1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영생,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다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자신이 살았을 때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소망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발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나발이 어떤 인물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고약하다고, 이렇게 포악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나발이 본명이 아니고 그의 성격과 행실을 딴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가 3,000마리였습니다.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 당시 시절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매한 사람이었고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양털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를 맞이하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축의 털을 깎는 것,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것이 마치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잔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양털 깎는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방문을 하고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이 나발의 장수를 빌고 평안을 빕니다. 샬롬이죠, 샬롬. 그리고 8절에 다윗은 자신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 나발에게 요청을 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는 다윗의 요청을 이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하죠.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11절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발이 이 다윗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 나발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도망친 종에 빗대어서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의 종들도 이 다윗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발도 충분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고약한 품성이, 그의 포악한 심성이 다윗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거리였죠. 그는 세상 기준과 돈의 관점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 형제 유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재산의 부유함이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소출을 많이 거둔 부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필요를 구하고 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구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의 나라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궁극적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채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꾸로죠, 거꾸로. 그는 예의를 갖추고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거부합니다.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만 그렇습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 나의 생명 자체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청지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 것인 양 알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에게 나눔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이제 무장하고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나발이 거절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을 두고요, 그가 사적인 감정과 분노로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하들과 이루고 있는 공동체 한 600명 되는 거죠. 그 600명 전체에 대한 어떤 모멸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울 왕에게 그가 오랫동안 당했던 그런 모욕과 위협,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판단과 행동, 굉장히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다윗의 행동과 판단, 이것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답지 않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행동하기 전에, 그가 칼을 차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의외의 모습인 거죠. 다윗도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당했던 수치심, 사울에게 당했던 그런 모욕감,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뜨린 과정,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의 일꾼입니다. 나발의 지금 일꾼의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나발의 일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움직임을 보고서 이 모든 사건 진행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 가지고요,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이 일꾼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분, 이 일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적으로 나발의 종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명일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면 그 신실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선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물질주의, 돈에 너무 재정적인 면에 모든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교회 일찍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